가정 예배를 위한 우리 구역 공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우리 교환이 되고 또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진리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세상 끝날의 진리를 환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때는 언제인가? 설교문에 나오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3년이다 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횟수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나타난 것은 고레스 왕 3년입니다. 2년이 지난 셈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신앙이 약화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언제인가? 고레스 왕 3년입니다. 둘째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의 내용은 말씀드렸지요. 슬픈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역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슬픈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보면은 3주간 새 일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히데길 강으로 갔다. 오늘의 지명은 티그리스 강변이지요. 3주간 기도하기 위하여 히데길 강으로 갔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앞에 나타난 두 천사 중 세상 끝날의 진리를 해석할 권세를 가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 누구인가? 이 세상 끝날의 그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천사의 모습인데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번째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언제까지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가? 천사가 물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환란이 끝이 날 것이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이런 이야기 몇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저 애굽왕에 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바로왕 앞에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아내를 찾아주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다 죽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의 권세가, 신앙의 권세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은 역사적으로 보면서도 또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은 누구인가? 다니엘서에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인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상의 종말을,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세상 종말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다니엘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그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역시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은 누구이겠는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역사상의 적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은 뭐 수없이 많지요. 네로 황제도 그렇고 로마의 10대 박해를 일으켰던 10명의 황제들도 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다니엘이 세상 끝날의 진리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지금 천사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 상식,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다니엘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지식으로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세상 끝날의 진리를 해석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부탁한 네 가지 권면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권면이 지난 설교의 그 클라이막스이지요. 강조점이지요. 네 가지 권면은, 첫째는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직해라. 둘째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라 라는 겁니다. 셋째는 끝까지 견뎌서 복된 자가 되라 라는 거였고, 넷째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부탁한 네 가지 권면은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라. 끝까지 견뎌서 복된 자가 되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니엘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인간 지식, 상식,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도 갈로 내가 이르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니까. 다니엘의 주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빈 공란을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빈 공란은 깨닫지 못한지라. 그리고 내 주여,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 끝날의 권면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는데 이걸 간직하고 있는가? 끝날의 권면을 지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끝날의 권면 네 가지였습니다. 진리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라. 끝까지 견뎌서 복된 자가 되라. 끝날을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연단을 받는 것이 부족합니까? 인내가 부족합니까? 사명을 수행함이 부족합니까?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위한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